예,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라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라. 지난 시간에 미가서 6장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미가서 마지막 장, 미가서 7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장, 미가서 7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으며 7절에서 이 마지막 절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고백과 간구 그리고 회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미가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나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내가 그들이 여름 과일들을 모았던 때 같고 포도 수확기에 포도 이삭들을 주울 때 같기 때문이라. 거기에는 먹을 송이가 없도다. 나의 혼은 처음 익은 열매를 열망하였도다. 나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7장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화의 원인은 기근으로 말미암은 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과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피폐된 사항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또한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그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대환란 때 그들이 겪을 큰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지는도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올바른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들은 모두 피를 내려고 숨어 기다리는도다. 그들은 모든 사람마다 자기 형제를 그물로 사냥하는도다. 이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그 사회상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 총체적 부패로 인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그 유명 무실해진 지 오래고, 그리고 온 사회는 그 정의가 사라진 가운데 폭력으로 빼앗기는 이 사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절 또한 예언적으로 보면 그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전개될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주를 믿는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이 광야로 도망가며 세상은 이런 무자비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때는 그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자기 형제들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놓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환란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7장 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나니 통치자가 요구하고 판관이 보상을 요구하는도다. 그런즉 위대한 사람인 그가 자기의 해로운 욕망을 발설하는도다. 이처럼 그들이 그것을 쌓두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온갖 온갖 악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정치 권력과 이 재벌 권력이 언론과 그 결탁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온갖 이권 청탁이
즉 대가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먹거리가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먹거리가 그전에 비해 많이 풍족해졌지만 그 먹거리의 그 퀄리티, 그 질은 더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그 GMO라고 하죠. 이 GMO로 그 대량 그 생산되어 나오는 그 콩, 옥수수 등을 비롯해 그 많은 이 풍부한 먹거리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권력자들은 진실을 감추고 서로의 이권을 챙기기에 바쁜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은 너무도 악한 세상인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가 찔레와 같도다. 지극히 올바른 자가 가시 울타리보다 더 날카롭도다. 너의 파수꾼들의 날이자 너의 감찰의 날이 오는도다. 이제 그들의 당황스러움이 있으리라. 선한 사람이 없는 시대, 올바른 자들이 없는 그 시대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가운데 그 진화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 간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사람이 찔레와 같고 지극히 올바른 자가 가시 울타리보다 더 날카롭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의 양심은 점점 더 무디어져만 가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세상으로 혼란과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그 양심이, 그 심성이 점점 더 악해지는데 세상이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39편 5절입니다. 시편 39편 5절입니다. 보소서 당신께서 저희 날들을 손에 너비만큼 되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저희의 세월은 당신 앞에 없는 것 같나이다. 진실로 자신의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전부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즉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시편 62편 9절입니다. 과연 낮은 지혜의 사람들은 텅 빈 것이요 높은 지혜의 사람들은 거짓이로다. 그들은 다 합쳐도 저울에 놓이면 텅 빈 것보다 더 가볍도다.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에 대해 철저히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너희는 안내자에게 확신을 두지 말라. 너희 품 안에 누워있는 그녀에게서 너희의 입의 문들을 지키라.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에게 확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신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그 하반절에 보면 내 품에 그 눕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들을 지키라. 이 말씀은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삼손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의 그 비밀을 자기 품의 여인 그 들릴라에게 말했다가 그 원수들의 포로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지 그 지체들의 그 험담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듣고 또한 말을 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경우, 어떤 일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발설하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나중까지도 속에 간직하느니라. 그럼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미가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 자신의 집안 사람들이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가장 깊고 큰 사랑은 가족들 간의 사랑인데도 마지막 때에는 이 가족들 간의 사랑과 그 본성의 애정도 식어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대환란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그 형제 간에 그 순수함, 애틋함이 점점 옅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교회 안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갈수록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퇴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겠노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겠노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리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며 가까운 친구, 가족까지도 신뢰하기 어려워져 가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자신의 병기로 삼으며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 마인드가 이렇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자신의 병기로 삼으며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면 넘어지고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그러나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호흡이 그의 콧구멍에 있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런즉 사람이 존중받을 때가 어디에 있느냐. 예, 사람은 아예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대언자 미가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오 나의 언수야, 나를 대적하여 크게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졌을 때도 나는 일어나리라. 내가 어둠 속에 앉아 있을 때도 주께서 나에게 빛이 되시리라. 여기서의 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죄와 불법으로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은 율법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 승리를 한 것으로 여겼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나 이 바빌론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계신다는 뜻이지 그들이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내가 쓰러졌을 때에도 나는 일어나리라 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8절 하반절에 어둠 속에 앉아 있을 때도 주께서 나에게 빛이 되시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그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어둠 속에 있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2000년간 그 디아스포라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고난을 당하다가 대환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적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분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에 그분께서 나의 송사를 변호하시어 나를 위한 재판을 집행하실 때까지 내가 주의 격분을 감당하겠노라. 그분께서 나를 빛으로 데려가시리니 내가 그분의 의를 보리라. 예, 죄를 인정하고 불법을 시인하는 것은 회개와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에, 즉 그들 이스라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있죠. 이들 이스라엘이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주 하나님도 그들에 대한 징계의 기간을 단축시키시며 원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26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시인하되 자신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법한 자신들의 범법과 함께 시인하며 또한 그들이 나를 반대하여 살아갔었다고 시인하고 또한 내가 그들을 반대하여 행하여서 그들의 대적들의 지역으로 그들을 데려갔다고 시인한다면, 그리고 만일 그때 그들의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들이 그제야 자신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내가 야곱과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겠으며
이삭과 맺은 나의 언약도 기억하겠고 아브라함과 맺은 나의 언약도 내가 기억하겠노라. 그런즉 내가 그 지역을 기억하겠노라.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미가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0절입니다. 그때 나의 원수인 그녀가 그분의 의를 볼 것이요 수치가 그녀를 덮으리니 그녀는 이전에 나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이로다. 나의 두 눈이 그녀를 보리라. 이제 그녀는 거리들의 진창같이 짓밟히리라. 여기 나오고 있는 여자는 음녀 큰 바빌론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여자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입니다. 17장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으로 차려 입혀져 있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져 있었으며 가증함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움으로 가득한 금잔 하나를 그녀의 손에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거대한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큰 바빌론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세상 그 악한 권세의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여자 거대한 이 바빌론은 그 한때 이스라엘을 조롱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심판을 받아 진창같이 짓밟힐 것을 대언자 미가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미가서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1절입니다. 너의 성벽들이 건축되기로 한 날, 그날에 칙령이 멀리 옮겨지리라. 여기에 그 성벽을 건축하는 날과 칙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보면 느헤미야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말하는 칙령이고 또한 애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쌓였던 진노가 대환란 때 퍼부어지는 칙령이 될 것입니다. 이 애언적 칙령과 관련해 스바냐서로 갑니다. 스바냐 2장 2절입니다. 스바냐서는 하박국 다음에 있습니다. 스바냐 2장 2절입니다. 스바냐 2장 2절입니다. 칙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그날이 쭉정이같이 지나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 위에 임하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 위에 임하기 전에 함께 모이라. 칙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즉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그러니까 판단의 공의를 구하고 주를 찾으며 의를 행하고 자비를 구하라고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분노의 날이 임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을 테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야곱의 고난, 대환란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2절입니다. 그날에는 또한 그가 바로 너에게 오리니 아시리아에서 올 것이요 요새화된 도시들에서 올 것이요 요새에서부터 무려
강으로 올 것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까지 오리라. 예, 그날에는 또한 즉 이때의 그 시점은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온 세상에 그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모여든다는 것으로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행하는 것들의 열매로 인하여 황량에 지리라. 예, 대환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황량해졌는데요. 대환란 기간은 이방인의 때로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며 온갖 그 우상 숭배 가운데 그 땅은 황량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 15절을 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당신의 막대기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숲 속에서 홀로 지내는 당신의 유산에 속한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 들처럼 바산과 길라앗에서 그들이 먹게 하소서. 네가 이집트 지역에서 나오던 날들대로 내가 그에게 경탄스러운 일들을 보이겠노라. 이 구절들은 대환란 때 도피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전에 그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을 만나로 매출하기로 먹이신 것처럼 제2의 광야 시절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 속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처소가 그녀에게 있었으니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1260일 동안 즉 3년 반 동안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6절입니다. 민족들이 보고 그들의 모든 위세에 당혹스러워하리라. 그들은 자신들의 손을 그들의 입에 올릴 것이요 그들의 귀는 듣지 못하게 되리라. 이 구절은 너무나 연약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주님의 재림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됨을 이방 민족들이 보고 너무나 크게 놀라는 모습으로 손을 입에 대며 기가 막힌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은 뱀처럼 흙을 핥을 것이요 땅의 벌레들처럼 자기들의 구멍들에서 꿈틀댈 것이라. 그들이 주 우리 하나님을 겁낼 것이요 당신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이 구절은 그들이 즉 민족들이 아마겟돈 그 전쟁 가운데 크게 패한 후 주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과 총대장들과 막강한 사람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로운 사람마다 토굴들 속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그러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 위에 떨어지라. 그리하여 우리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로부터 숨기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위대한 날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처럼 그 미가서 그 7장 17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럼 미가서로 돌아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당신과 같은 한 하나님이 누구니이까? 당신께서는 죄악을 면제하시고 자신의 상속재산에 속하는 남은 자들의 불법을 넘어가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간직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자비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까닭이니이다. 그분께서는 다시 돌이키실 것이니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연민을 지니실 것이니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니이다. 그런즉 당신께서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의 깊은 곳들 속으로 던지실 것이니이다. 당신께서 옛날들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께서 야곱에게 진리를,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수행하시리이다. 미가서 그 전체 가운데 핵심 장은 오늘 본문인 미가서 7장이고요. 또한 이 7장에서도 핵심 구절은 여기 18절인데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신도 주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 그 무엇도 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그 상속재산, 이 상속재산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즉 상속 그 백성 중 남은 자의 불법을 넘어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성취가 되는데요. 로마서 1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 버리시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옛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상속 백성으로서 남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대언자 미가는 이 미가서를 통해 언약에 신실하시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강조하면서요, 지금 우리에게도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가서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나훔서로 갑니다. 고맙습니다.